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복음서 네 번째 강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천국이 등장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구약성서에서 그렇게 밝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는 천국, 지옥, 영적인 세력들, 마귀, 귀신, 천사, 이러한 영적인 세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신약성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어찌 보면 사람 중심으로 쓰여지고 율법과 또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신약성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목적지향,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약성서인데, 사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 또 공생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사복음서인데 모두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을 받고서야 성령의 사역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역, 공적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되었다. 예수님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 드디어 이때부터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시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한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전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훈의 말씀, 또 비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능력을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중풍병자, 혈루병자, 또 소경, 기머거리, 안주병이 등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영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어둠과 사망, 흑암과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드러나고 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과 행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모든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슬픔과 가난, 고난과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며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축출함으로 사탄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고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니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정말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로 똑같은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고난을 성령 충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사 드디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 다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방언을 말하라,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성령님이 항상 예수님과 같이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성령님은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시니 아버지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이든 비유의 말씀이든 영적 사역이든 천국 복음 전파든 병을 고치든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하셨지만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지 단독으로 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능력도 기쁨도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겪으시고 또 고난도 당하시고 기쁨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사역을 하시되 아버지와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아버지와 성령님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행적을 이루신 거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또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자기 신앙에 고착되고 자기 믿음에 그 한계를 두고 자기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알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그리고 적당히 해라. 여기까지만. 목사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될까요? 오히려 발전하진 않고 오히려 믿음이 식어지고 불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잣대로 제한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영적 원리를 알고 영적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근거한 믿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조화롭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행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죠. 영생, 생명, 영광,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능력을 무한히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라. 또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받으라. 방언을 말하라.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기도하라. 예배 드려라. 등등. 절대 주권자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며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을 순종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행할 때에 하늘의 영적인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초월하거나 아들을 초월하거나 성령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25세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받음으로 야, 이거 그동안에 예수 믿었던 거 다 잘못 믿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어둠과 악한 마귀 세력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사람 마음대로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는 바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공동사역,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 안에 사복음서가 계속 진행돼야 될 텐데 이 사복음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복음서는 구약성서와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사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 그 기록이 사복음서인데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